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믿음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에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에 의해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증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로서 또한 변화산상에서 함께한 예수님을 통해 입증된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거짓된 진리 앞에서 현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갈 것은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를 아는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먼저 지난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과 같이 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말씀의 참 진리를 부인하고 또한 왜곡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부인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들로서 삶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또한 세상적이고 쾌락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삶을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까지 미혹시키며 그들까지도 자기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의 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과 같은 이들은 과거든 현재이든 또는 미래에든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멸망의 그 이단을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였으며 오직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처럼 아첨과 교묘한 자들로서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이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거짓 진리들로부터 현혹되지 않고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둘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호색하는 것, 음탕한 것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진리의 도가 비방과 모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오로지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또한 자신들의 그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에 거짓 교사들 역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4절 이하로부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역사적 사례들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에 대한 심판과 노아 시대 사람들에 임한 그 심판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임한 그 심판을 제시하므로 악인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나타난 범죄한 천사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처럼 하나님은 사단을 포함해 천사들이 범죄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한 정죄를 보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 묶여 있다가 최후 심판날에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강교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운명 역시 사단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로 5절에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였지만 노아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베드로는 홍수로 멸망한 그 세상을 가리켜 옛 세상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경건치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의 세상은 더 이상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까닭에 폐허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와 같이 의인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모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함이라. 여기서 롯은 비록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의로운 자로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롯은 나그네를 영접함으로써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소돔성의 그 타락한 사회의 억지로 롯의 손을 잡고 그를 구별해 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선하심이 롯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무자비하게 파멸시키셨지만 모범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크게 고통받은 의로운 롯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실 때라 할지라도 롯과 같이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지난날 사례들을 통해 오늘날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며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시험에서 건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 때의 성도들에게 있을 환난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험의 때에는 모든 악이 그 실체를 드러내며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벌하시고 오직 경건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계획 가운데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허락하신 악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악을 완전히 근절시켜 버리실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 끝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악과 악행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오직 경건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나타남을 통해 많은 이들이 미혹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인들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그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거짓 교사들과 같이 심판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의 그 믿음 또한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부당함 앞에 인내하며 또한 그들의 불의를 참고 용납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또한 그에 따른 심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 다름질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한 마음의 새김으로 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바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칭함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의 사모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새해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실천적 믿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새해에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서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